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욥기 3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의전에서는 그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허락을 하셔서 욥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데 욥이나 친구들은 전혀 그 영적인 세계의 연유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친구들은 그 한결같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또 욥은 욥대로 자신이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엘리바스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빌닷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논쟁하고 소바라고는 한 2번 정도 그렇게 논쟁을 했죠. 그리고 욥이 이제 그 한탄하듯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의 그 친구들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고발하듯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사이에 누가 좀 재판을 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면 하고 자기 의가 이만큼 드러나면서 그 욥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견디하지 못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말을 하지만 응답이 특별히 있지도 않고 그걸 가만 지켜보고 있던 이 젊은 친구 엘리후가 얘기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할 말이 있게 된 거죠. 비록 젊지만 참 옳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옳은 얘기는 할 줄 아는데 대안이 별로 없어요. 대안이. 남 틀린 것은 잘 아는데 그 다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뭐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대안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참 놀라운 것은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의 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욥이 들을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꽤 오래 이야기를 해요. 3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욥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의. 그대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받을 것 같다면 선하게 살 이유가 있는가, 뭐 그런 식으로 너가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참 잘못된 자세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겠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좀 봐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그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또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그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그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그게 하나님께 영향을 뭐 미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죠. 능력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마음 아파하시고요, 의를 행하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영향을 받으시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라 한번 생각은 해보자 하고 얘기했던 것은 좀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이슬람 교인들은 생각이 여기까지 딱 미쳐 있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얘기할 때 그 알라는 너무 크니까 사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알라는 듣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경전을 쭝얼쭝얼 하기만 하고 실제로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 그냥 5번 절하는 정도,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이 자기 음성을 잘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인샬라 그 신의 뜻대로 하고는 그냥 그만둬 버려요. 별로. 우리는 그러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 고대인들이 신을 생각할 때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9절 봅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그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 욥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왜 너의 그 여러 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겠냐?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으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할 말을 다 해보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다림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면 즉시 무슨 대답을 안 하면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들어보면 욥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하셔요. 얼마든지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실상 너 죄 때문에 그런 징계가 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악의 활동에서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니까 너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없기는 하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그 말을 할 때 옳은 말도 꽤 많지만 그렇지만 그 옳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서 이 오해가 되는 말들이 의외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도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도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는데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임렬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엘리후가 얘기를 한 거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너무 급하게 말을 내었다. 그런 거죠. 잘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후가 말을 또 이어갑니다. 나를 잠깐 좀 용납하시라. 왜냐하면 엘리후는 너무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에게 말을 내는 것이니까 자신이 말을 하다 보면서도 내가 어른들께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용납해 주시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대들에게 보일 것이 있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도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 변호한답시고 이런저런 말 하다가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그런 말싸움 때문에 하나님 더 욕먹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말이 안 통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가 말 많아지면 실수가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그 실수 꼬투리 잡고 또 공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어진 것, 그걸 우리가 지켜 살며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젊어서 그런 말에 그 실수들이 조금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꽤 젊은 사람인데 똑똑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말이 있으니까 적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어봅시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낼 것이다. 이분이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모양인데 보니까,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 엘리후의 착각이죠. 자기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덜 살아봐서 그래요. 다윗도 젊을 때 그 시들은 보면 자기는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모태에서 죄 중에 나를 낳았고 나는 죄 덩어리였구나, 그런 거 이제 이분이 고백하는 것도 듣게 되는데, 여하튼 엘리후가 이제 그 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나 악인을 살려두지는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그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도 하시고 그들의 그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도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도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긴다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게 되고 그들의 그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 귀를 또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그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 빨리 돌이키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라. 계속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엘리후가.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알아듣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깨닫고 돌이킴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요,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완전히 밝혀지거든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아직 이제 이 욥기가 기록될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한 것이었는데, 좀 더 이어봅시다. 17절, 이제는 그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엘리후의 그 오해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거기서 떠나지는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구도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악한 사람이 활동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이미 에덴에서 쫓겨날 때 저주받았고, 그리고 노아 때 그 홍수로 심판받은 땅,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있기 전에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활동하도록 얼마든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틀림이 없지만 그 시기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장소라는 것,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도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해를 하거든요. 예수님 재림의 그 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또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여왕국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는 걸 오해하니까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여왕국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런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다 맞는 말처럼 들려도 그 때와 장소가 안 맞으면 그 틀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 엘리후는 그 욥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처럼 하는 것,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욥에게는 적용 안 되는 말들이 많은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거는 말이 맞죠. 분노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것 정도로 이제 욥이 얘기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야 한다. 그대의 그 부르심이나 그대의 그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간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할 수 있겠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마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기억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하고 나 둘 중에 누가 옳으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높으신 분이다. 그걸 꼭 기억해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해야 되지 않느냐. 그의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 알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괜찮으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만큼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게 하신 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그는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 하나님께서 감추두신 것을 알 거라고 또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는 거짓이나 교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은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 짧은 인생에서 안 되는 거죠. 그가 또 물방울을 가늘게 하셔서 물방울이 증발하고 안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방울이 아무리 방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공기보다 그 무겁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방울인데. 그런데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단열 팽창, 그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게 되시니까 그런 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이, 구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면적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불순물이 섞이면 빗방울이 돼서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물 덩어리가 처음에는 가늘게 쪼개진 물방울들이 다 올라가서 그 물 덩어리가 되는데, 그 거대한 물 덩어리가 쏟아내리면 폭우가 내릴 때 봐요. 얼마나 그 물량이 많은지. 그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것이 어떻게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지. 하나님의 참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다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는가? 겹겹이 쌓인 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 누가 능히 깨닫겠는가?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펴지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케 주시지 않는가?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면 번개 한번 불적할 때마다 그 놀랍게도 산소 중에 있는 그 질소가 분리되어 가지고 땅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가 한번 지나가면 질소 비료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단지 물만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번개 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그런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면 식물들이 다 생기가 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용어로 그렇게 되는가? 과학자들은 이유를 밝혔을 뿐이지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된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래.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풍성케,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번개 치는 게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데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이 땅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이 조화 있게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동물계, 식물계가 다 저주받아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런 것인데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될 때 한번 보시라고요. 사자도 풀을 먹을 테니까 전혀 다른 생태계가 또 오게 될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 번갯불을 명령하여 관역을 또 치시고 그가 우레가 다가오는 그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다 그 다가옴을 알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 대자연의 위용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 엘리후가 믿어지게 되니까 참 하나님 두렵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우리가 특별 계시 이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 중에 제일 원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거든. 여러분 과학 법칙에는 무에서 유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그럼 철학적으로도 무에서 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있게 하신 게 확실하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이 계셔서 물리법칙을 넘어서시는 실제로 물리법칙을 만드신 그 초월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법칙이 모든 물질 세계가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진료와 그 모든 조화를 누가 이루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스스로 저절로 없다가 있게 되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증명도 할 수 없고 증거도 없는 것이고 과학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인데 과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신학이 있는 것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조화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 질서와 그 정보와 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있게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계시죠. 이어봅시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번갯불 땅끝까지도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치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그렇게 하시고 적은 비 큰 비 내리게 명하셨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 지으신 것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손을 가지고 뭘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만드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손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외에 어떤 동물이 그 손을 가지고 사람처럼 뭘 만듭니까?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새들도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못 지어요. 입으로 지어요. 입으로. 손에 표가 없어요. 개미가 집을 짓잖아요. 개미가요, 손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입으로 지어요. 입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손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집을 짓는 것처럼 보여도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고, 사람만 너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동물은 그냥 피조물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에 대해서 탈인간화, 사람이 신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동물이라고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해를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 지으신 것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뭐든지 만들어야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만드신 분이 반드시 계시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이 나무 탁지 하나도 이게 우연히 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당연히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봐봐요.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그게 정교하고 복잡하겠어요? 정말 우리 뇌가 더 정교하고 복잡하겠어요? 우리 뇌야말로 컴퓨터를 만드는 컴퓨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손으로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 컴퓨터는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시간만 지나면 다 된다, 그냥 그게 말이 되는 말이겠냐는 거예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세에 머물고 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 하나님의 그 입김이 얼음을 얼게도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 구름에 습기를 실으셨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도 하신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 할 일을 조용도 하신다.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이 정도 과학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지식들이죠, 그렇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바다를,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다. 그 엘리야가 자기 말대로 먼 곳에 가서까지 내가 진리를 배우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학한 사람답게 꽤 많이 아시죠. 욥이여, 이것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 그대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그 경이로움을 알고 있느냐. 조금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꾸 완전히 안다는데 자기가. 적어놓으세요. 젊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 이어봅시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 그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쇳덩이를 만지면 차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쇠타 같은 것, 울로 만든 털실로 짠 옷 입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지나다니는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옷감 같은 것은요, 끊임없이 공기가 드나들면서 그 마찰열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반면에 돌이나 쇳덩어리는요, 공기가 지나다니면서 마찰열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온도 그대로라. 그러니까 손대 보면 찬 거예요. 우리 몸의 온도보다 차니까. 그 옷은 왜 따뜻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그 환경에 두는데 추운 겨울에 돌이나 쇠는 차가워지는데 왜 옷은 만지면 폭삭하고 따뜻하냐는 거예요. 그 신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신비하죠, 뭐 당연히. 그 따뜻한 까도 우리는 알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찰열이 있다고. 그들은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가 있는가. 구름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알고 보면 얼음 덩어리도 물이에요. 그 어떻게 물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촐랑거리기도 하고 딱딱한 돌처럼 굳기도 하는지 너무 신비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봐도 신비해요. 게다가 더 신비한 것은 이런 보통 액체에서 이 고체가 되면 그 부피가 줄지 않겠습니까? 부피가 줄게 되어지면 질량이 많아져서 이게 깔아앉게 되거든요. 더 무거워져서. 그런데 놀랍게도 물은요 4도일 때가 질량이 제일 커요. 그리고 오히려 얼어지게 되어지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물 위에 떠요. 고체가 되었는데.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H2O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자 간에 이 간격이 더 좁아져야지 이게 고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만 그래요, 물만. 여러분 모든 이 물질들은 고체가 훨씬 더 작아져요. 똑같은 무게라 할 때 액체는 조금 부피가 늘고 기체가 되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고체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물 위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바다의 모든 고기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얼음이 위에 이렇게 얼지 않고 뜨지 않고 물 밑으로 깔아앉게 된다면 물고기들은요 전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 위에 얼음이 덮여지니까 물 밑은요 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겨울을 다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떤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물을요 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신비한 물질이거든요. 누가 봐도. 뭘 하나 조금만 생각해 보고 따져보면 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 연구할 게 많고 공부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 연구한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그 질서를 내셨는가?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신비라 신비. 이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쳐봐라. 우리는 아도나이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겠는가?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엘리야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알게 되면서 말을 거둬들이는 거죠. 우리는 아도나이여 아뢰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겠는가? 이만큼 속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입으로 안 나와. 젊으니까 전달이 잘 안 돼요. 왜 생각하는 것 10분의 1도 말 못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을 말끔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이 아무도 볼 수 없지 않는가?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오해죠. 하나님께서 만나주기로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힘으로 찾지는 못하지만 어디 계시는가 찾아서 찾지 못하지만 찾으면 만나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말은 맞죠. 그러나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숨어 계신데 여기 계시네 하고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를 보시고 만나주신다. 만나주셔. 이유가 있습니다. 찾지 않는 자를 만났을 때에는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만남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 무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엘리야가 내가 한번 아는 대로 얘기를 해봤지만 얘기하면 할수록 내 무식만 드러나는구나 하고 이제 이 엘리야가 말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게 말을 시작했다가 뭐 완전한 지식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아이고 뭐 말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하고 이제 말 그대로 끝이요. 너무 흐지부지 되었어요. 결론이 없는 말이라. 그리고 이제 말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까지 할 말 다 하도록 흘러가졌어요. 할 말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셔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만나 주셔요. 엘리야는 너처럼 악한 사람은 안 만나 주신다 했는데 만나 주시잖아요.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욥은 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계셨거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실제로 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는 기억이 잘 없는데 다 일찍 별세하셔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니까 친구들 만나게 되더라고. 참 어릴 때 놀던 그 친구들 어디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혼자 가끔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대부분 어떤 생각하게 되느냐면요, 어릴 때 참 애들하고 뛰어놀 때 즐거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도 참 소중하지만 옛날 어릴 때 같이 뛰어놀았던 그 친구들, 실제로 그 친구들하고 뛰어놀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하면 싫어하고 어떻게 대하면 좋아하는지, 그 친구들 통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지나게 되어지니까 연인을 만나게, 연인을.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맺으며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때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만남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참 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진짜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허위로 돌아갑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욥기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참 많은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무지한 말로, 욥이 한 말이 무지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영적인 존재가 있다 하는 것, 실제로 그보다 훨씬 수준 낮게 너가 눈에 보이는 세계라도 다 이해하느냐, 납득을 하느냐, 알고 있느냐, 너가 뻔히 보고 있는 것 중에 아는 게 몇 가지나 있냐, 그런 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한번 물어보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있기는 했냐? 없다가 있게 된 존재가 뭘 그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런 것이죠. 너는 깨달아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럴 거다 하고 다 추측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저런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것 뿐이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이론이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TV에서 방송해 주는 것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구라는 별의 생성에 대해서 이론이요 너무 많아요. 이어봅시다. 누가 또 그것의 도량법을 다 정하여 두었느냐. 우리가 조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원자의 숫자를 셀 줄 알고 분자의 숫자를 셀 줄 알고 세포의 숫자를 셀 줄 알고 이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 모든 비율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도량법.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이 비율이 적당해야 되는 것이지, 산소의 비율이 17% 이하로 내려가면 아무도 숨 못 쉬어요. 또 21% 넘어가 버리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이 식물들이 어떻게 그 모든 정량을 딱 정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19%가 안팎으로 다 맞춰내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서 도량벌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산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두 개 수소 하나 만나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만나면 물이 되게 했는지 그런 도량법을 보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다 정해서 100개 조금 넘는 원소로 이 수만 가지의 조화로운 그 물질 세계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너는 알고 있냐? 여러분, 지구라는 별이 조금만 더 커도요 사람이 못 살아요. 조금만 더 작아도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크기를 너무 그렇게 적당하게 해놨는지. 여러분, 달과 태양을 보면 그 크기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우리가 계기 월식이나 계기 일식 보면요 지구에서 볼 때는요 크기가 똑같아요. 딱 겹쳐 그냥.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멀어도 얼어서 다 죽어버리는 것이고 조금만 더 가까워도 다 죽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당히 기울어 가지고 그렇게 공전을 하면서 이 땅에 다 생명이 살아가는지. 달이 조금만 가까워도 바닷물은 넘쳐버리는 것이고 조금만 멀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이 달이 딱 지구하고 적당한 간격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이 바닷물의 높이와 그리고 파도를 딱 정하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누가 그 거리를 다 그렇게 지어놨겠냐는 거예요. 그걸 너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또 무엇 위에 세워놓은 것이냐? 우리가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온 그 공중에다가 매달아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올려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별들을 봐요. 전부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어디 판에 얹혀져 있는 게 아니고. 대체 그 기초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 모퉁이 또 누가 놓았겠느냐? 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또 그 모태에도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다 흑암이었고 혼돈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무철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 다 만드셨었거든요. 대체 그게 어떻게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한기를 정하여 무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니까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쳐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했냐? 새벽에 그 자리를 알려주었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냐? 땅이 변하여서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땅이 변하여 그들은 옷같이 그렇게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었고 그들의 그 높이 든 팔이 꺾이고 말았다. 여러분, 땅이요 어떤 곳은 진흙같이 변해가지고 거기에 화석이라는 것이 딱 그냥 도장처럼 뭘 남겨둬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홍수 이후의 세상과 이전의 세상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냐? 사망의 그 그늘진 문 너가 본 적이 있냐?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가 갔다 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겠냐? 너가 그 모든 것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가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가 아마도 알겠지 그래. 너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놀리듯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욥 너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래. 내 말에 너가 대답할 수 있겠냐. 창조의 원리를 다 알 수 있겠냐.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서 뭐 했냐. 그냥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에게. 이어봅시다. 너가 아마도 알리라. 너가 그때에 태어났을 거다. 너 횟수가 참 많을 거다. 너 눈곡간에 들어간 적이 있냐? 우박창고를 본 적이 있냐?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 위하여 이것을 다 남겨두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졌느냐? 때로는 우박이 쏟아지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하는데 그 안을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조화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요즘에는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걸 좀 알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비한 거예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냐?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냐? 그 번개는요 아직도 다 신비입니다. 이게 왜 번쩍하는지, 전기가 있다는 것이 알기는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길로 가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 이게 어떨 때는 위로 치고 어떨 때는 아래로 치는지,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는지 그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대체? 누가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여러분 가끔 그 사막에 뭐 10년에 한 번 꽃이 피었다고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 찍어 올려주니까 보는 것이지 우리가 안 봐도요 꽃은 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꽃 다 누가 보고 계실까요? 이름 모를 사람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 꽃들이 다 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 돋아나게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거기에도 살아있는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아야지 그래. 비에게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은 것이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태어난 것이냐? 여러분 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수증기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얼음이 먼저일까요? 그거 알 수가 있나 그래요 우리가. 그거 안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면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입니까?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확인됩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다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씨앗을 품은 나무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을 가지고는요 씨앗이 먼저인지 나무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애가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입니까? 그 애가 자라서 어른 될 텐데 어른은 태어나야 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가 먼저겠어요? 어른이 먼저겠어요? 그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있을 때부터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다 자란 사람. 아니 태어나자마자 결혼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와 할머니는요 1살 때 결혼했다니까. 1살 때. 그게 우리는 창조 세계를 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는데, 시작이 어떤지를 아는데, 과학은요 시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 못해요. 기원에 대해서는, 기원에 대한 과학은 여러 가지 이론은 있지만 철학적인 것이고 전혀 과학적인 답을 내지 못해요.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또 물이 돌같이 굳어지기도 하고 깊은 바다에 수면 얼어붙기도 하지 않느냐? 또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고 삼성의 띠를 풀 수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보면 그 은하, 그 어마어마한 별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묶어둘 수가 있거나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 너무 그냥 지구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가 있겠냐? 그리고 북두성을 다른 별대기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북두성은
북바지별 아닙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신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찬양했던 이유가 거기 있죠.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알고 있냐? 어떻게 별들이 저렇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지.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지극히. 요즘에 보니까 뭐 화성 갔다 옷으로 깜짝거리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화성에 한번 지구가 이제 우주선 한번 보내본 것 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막 그렇게 떠드는데, 화나고 그 볼 때마다 웃겨요. 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할 수가 있겠냐? 너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번개의 그 전기가 너무 많을 텐데 그거 아직 붙잡아 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솜씨를 가지고. 그것만 좀 붙잡아 쓸 수 있으면 참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사람에게 왜 양심이 있고 인격이 있고 어떻게 듣고 배워서 그 지식이 축적되냔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듣는데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전하면 공기가 진동되어서 그 사람 귀에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내가 했던 말이 그 뜻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부산 사람들 별로 놀라지 않으니까. 여러분, 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기, 하나님의 기술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놀랍게도. 어떻게 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의미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겠냐, 누가. 그 해독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독 장치가. 그런 게 더 우연이라 그러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정교한 것인데.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숱하게 그 슬기는 누가 준 거냐? 동물들도 다 자기 새끼를 잘 길러내는데 대체 무슨 실력으로 길러내는지, 하나님께서 본능이라고 하는 동물들에게 다 필요한 지혜를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실력껏 다 살아가요. 놀랍게도. 또 티끌이요 덩어리를 이루어요. 그것도 참 볼수록 희한해. 가루인데 그게 왜 뭉쳐지는지. 여러분, 흙 덩어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 보면 미생물이 살아야지만 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약물을 또 흡수하고, 그런 조화를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흙덩이가 서로 붙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시간 지날수록 다 무너질 텐데 왜 흙은 또 굳어지는지. 풍화와 태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흙은요 뭉쳐가지고 굳어진다니까요. 진흙이 딱딱한 벽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겠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너가 채워줄 수 있겠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고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는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겠느냐? 사람이 다 걷어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 우는 소리도 응답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나에게 불효하다고 너 할 수 있겠냐? 너 정말 뭐 알고 얘기하는 거냐?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눈에 보이는 세계부터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욥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귀로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진짜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영광을 얘기하시면서 내 솜씨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계시를 이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면 하나님 손길 안다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안다는 데가. 저도 여러분도 어제 자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고 쉴 때 우리 피곤한 몸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까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